되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의 첫 주일인데, 대강절이라는 것은 뭐 대강하자, 대충하자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기대할 때 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할 때 그 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자 하는 게 한자로 대강입니다. 그래서 강림이니까 림자도 사용해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한 달인데요, 성탄절 주일까지 성탄을 한 달 앞두고 경건과 거룩으로 예수님을 맞자 하는 절기가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12월의 첫 주일이죠. 2019년의 마지막 한 달을 지혜롭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시편 103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시리즈 1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늘 잊고 사는 깜빡이 인생인 우리에게 성경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망증 인생, 이 엠네시아, 그리고 영적인 치매 인생, 이 디멘시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 건망증과 영적 치매에서 탈피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one more chance,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3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배경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을 기도하면서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며 송아지 하나님 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발생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시키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살렸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구원의 공로를 황금 송아지에게 돌려버린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중요한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밑줄 그어가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충격의 우상숭배 현장을 목도했을 때 모세가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박했구나, 작정됐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한 죄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능지처참감 대역죄였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심판 대신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주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따라할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Go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and slow to anger.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왜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적인 선언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반전의 메시지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고 많은 은혜 중에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바로 또 한 번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한 번의 은혜. 또 한 번의 은혜. 모세마저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십계명 돌판마저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함을 드러낸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둥번개 소리 대신에 불심판이 내릴 줄 알았는데 불심판 대신에 놀랍게도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보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경고를 한 번 받은 선수가 또 명백한 고의적인 반칙을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두 번째 옐로우 카드가 나오고 연이어서 레드 카드가 나와야 되는 퇴장감인데 주심이 그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꺼내지 않고 단순 파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앞을 지나가면서 살짝 윙크까지 곁들입니다. 선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사실 퇴장감이야. 그런데 내가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는 거니까 이젠 반칙 고의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사악해요.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원모 찬스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동시에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그 또 한 번의 기회가 진짜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한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극도로 분노할 때 콧구멍 평수가 넓어지죠. 극도로 분노하면 막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코가 2배로 3배로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콧구멍 사이즈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하나님께서 더디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면 이 지구상에 남을 인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one more chance to repent, one more chance to live, 회개하고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죄하고 자주 넘어지며 자주 부끄럽게 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과 자비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또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unconditional love, blind love.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헤세드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 그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은혜를 반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저 기역자처럼 생긴 것부터 읽으면 여러분은 전혀 히브리어를 모르는 겁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기역, 미염, 그리고 저건 뭐지? 그러면서 디귿 엎어놨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디귿 엎어놓은 거, 저기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저게 이제 밑에는 모음인데요, 헤세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어디서 어디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글 읽는 방향과 반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비와 인자와 사랑, 인애, 뭐 이렇게 한글로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언약 관계에 기초한 의무에 충실한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관계에 기초한, 의무에 충실한, 변함없는 사랑,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 예를 들어서 적나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사랑하고 반찬 잘해주고 밥 차려주고 뭐 자기야 여보야 뭐 온갖 아양을 떨며 좋아해주고, 남편 실직당하고 해고당하고 은퇴하고 돈 못 벌면 미워하고 딴 방에 가서 자라고 발로 차고 설거지 한 물에 국 끓여주고 막 그러면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성적이 안 나오면 형을 본받아라, 동생 봐라, 언니를 봐라, 뭐 오빠를 봐라 그러면서, 아니면 있지도 않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엄치나 이런 걸 들먹이면서 그렇게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려줄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끝까지 효도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또 물려줄 재산 전혀 없으면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무섭고 엄하고 규칙대로 하면 그 선생님 앞에서 순종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인격적이고 잘해주면 무시하고 대든다면 그건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 긍휼과 은혜가 헤세드이며 그것은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죄짓기 좋아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심판받고 징계를 당해야 마땅한데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참소하며 봐라 저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게 당신 자녀라고 하면서도 꼭 마귀 자녀처럼 살지 않냐, 끝까지 범죄하고 저렇게 더럽게 살지 않냐, 저게 무슨 하나님 자녀냐, 당장 심판해라 하고 마귀가 매일매일 검사 역할을 하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accuse,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를 당해야 마땅한데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걸 잊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헤세드, 언약 관계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좀 죄를 짓고 참 네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 거지같이 살아도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네가 공부 좀 못해도 네가 좀 돈 많이 없어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도 숨쉬고 지금도 살아있으니 나를 조건적으로 따져보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사랑하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 법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법칙이 있는데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법칙을 알고 우리도 그걸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한글로 경책 이렇게 했는데 한자를 모르는 세대, 50대 이하 세대는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경책이 무슨 말인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특히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책망한다 하는 의미로 오늘 히브리어 원문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어쩌다가 정말 실수해서 단 한 번 전과자가 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장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고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책망을 받는다 해도 그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물며 자주 범죄하여 별을 여러 개 달고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똑같은 판사가 재판을 맡아서 야, 너 또 죄 지었냐? 또 너냐? 너란 인간 도대체 인간 안 되겠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범죄하여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렇게 찌질하게 불쌍하게 처량하게 사는 우리에게 항상 경책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이 리마인드 시켜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죄의식으로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놈이야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구원을 의심하며 불신자처럼 사는 언약 백성에게 비록 네가 죄악을 먹고 마시고 만신창이로 죄에 공격당하고 포로당하고 이끌려 살지만 그럼에도 너는 내 자식이야 하시면서 일단 먼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하시고 근신시키시지만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이 한글로 자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언제나 always 혹은 영원히 eternally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경책하시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고 영원히 경책하지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아듣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비유를 하셨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비유로 들은 것이 참 유치찬란한 수준이고 참 여러분들이 볼 때에 참 무슨 저런 예를 드노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 저는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날마다 하는 일마다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오히려 모든 일에 부장의 질책을 받고 사장의 문책을 당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수위마저도 나를 무시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회사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나를 보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며 짖는다면 회사 다닐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실수하고 제대로 일도 못해도 격려해주고 눈 감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부장님과 사장님이 계시고 수위 아저씨도 사장 보듯이 나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고 또 회사 마당에 강아지조차도 나를 반갑게 꼬리치며 맞아준다면 나는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남편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상해도 사사건건 지적질을 하면 맞는 말인데도 기분부터 나쁜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남자들은 쥐뿔도 없는데도 자존심은 있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도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는 막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건건 지적질하면 그게 모든 게 다 맞는 말인데도 일단 기분부터 나쁘고 분노부터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적질로 변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10번 실수하면 9번은 눈 감아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만 말해보십시오. 그것도 사랑으로 말이죠. 그것도 지혜롭게 말이죠. 10번 실수했는데 100번 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10번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한 것처럼 한번 대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우리 아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화 내야 할 때 화 안 내면 암 걸린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은 항의하겠죠. 그건 하나님이시고 난 인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기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Imitating Jesus Christ is the goal of our life.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To be more like Jesus Christ. 날마다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강조해요. 이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려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애를 써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분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한 달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분노 지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화내는 빈도를 10분의 1로 한번 줄여 보십시오. 잔소리하고 화내기 전에 10번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집에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숫자를 한번 써놔 보십시오.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부모도 보고 자녀도 보고 다, 모든 가족이 다 보게 숫자를 한번 써놔 보십시오. 5! 이렇게. 그러면 난 지금 이제 기회를 반 좀 줬어. 난 지금 분노 게이지가 5까지 상승했어. 이제 점점 올라가는 중이야 하고 이제 5 탁 해놓으십시오. 그러다가만 6, 7, 8 올라가다가 이제 9 팍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봐도 이제 한 번만, 이제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마누라 기절한대 이러면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우리 지금 애 아빠 완전 이제 막 이성을 잃고 분노하며 몽둥이 들고 막 온 집안에 막 밥상 날아다니고 막 다 그릇 다 깨지고 막 TV 깨고 뭐 TV 또 사야 된대. 막 휴대폰 막 던진대. 막 이렇게 모든 식구가 예상할 거 아닙니까? 9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드디어 10번째를 violation을 했어요. 네, 구지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9였는데 10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불안에 떨 거 아닙니까? 야, 이제 10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폭발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기다리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노 법칙을 알고 믿고 배웠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드디어 10 했기 때문에 이제 폭발하고 집에 강도 8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모든 게 막 날아다니고 막 이제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감정이 폭발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1초만 살짝 화내고 헐 뭐 그 정도만 하고 1초 만에 화를 한번 멈춰 보십시오.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화내고 영원히 별것 아닌데 분노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며 부끄럽게 분노의 화신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이 아니라 1, 2밖에 안 됐는데도 덜 분노하면서 살아가면서 마귀가 박수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 가족들이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 감정 폭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분노 법칙을 배웠으니 1에 폭발하고 2에 폭발하고 3에 폭발하던 내가 이제는 10 다 채워도 폭발하지 않을게요 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며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저에게 가끔씩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가 지금 사춘기인가 봐요. 우리 애가 너무 무서워요. 애 눈치 보느라고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애가 무서워졌어요. 그러는 아들이 있다고요. 사춘기면 사춘기지 왜 부모에게 화를 내냐고요. 하나님의 분노 법칙을 잘 배우지 않으면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9도 아닌데 1, 2밖에 안 되는데 사소한 일에 계속 열받고 짜증내면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나의 법칙으로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하나님의 이 blind love, crazy love of God, 하나님의 이 눈먼 사랑, 이 맹목적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분하시고 갚으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God does not treat us as our sins deserve.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벌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눈 달려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맨날 째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이 눈 다 뽑아버려야 돼. 손으로 때리고 막 손짓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손도 잘라버려야 되고 혓바닥도 뽑아버려야 돼.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니까 다리도 다 잘라야 되고 말이죠. 그럼 도대체 남 비난하는 거를 또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하니까 또 기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불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죄에 상응하게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요 정도 다 죽어가는 아멘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죄를 따라 갚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거의 아무도 없어요. 사형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즉시 처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의 크기만큼도 처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죄의식 가운데 살다가 12번도 더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아요. 최근에도 뭐 인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이름만 대도 아는 연예인들이 말이죠. 젊은 애들이 얼마나 예쁜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막 악플 달리고 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처럼 높은 인자하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따라 심판하시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 본능을 따라서 애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여 심판을 자초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심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며 부지런히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으나 지은 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사람 중에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 대학 나오는 게 그래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시원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입고 다니는 옷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은혜와 감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번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한 달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감사 지수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만민에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